힘든 상황 가운데 주일 저녁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안전한 가운데 우리 남성재단 믿음의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드려지게 하시고 영적 가치를 지켜가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주일부터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남성재단을 이끌어 나아갈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으신 귀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말씀으로 오늘 헌신하는 각 부서 교사들과 부장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든든히 주님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며 주께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기도하는 손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쪽 근처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전 예배는 교육부서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요. 저녁 예배는 가정의 달 특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네, 모든 예배자들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 있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함께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내주셨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아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은 아무와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아들에게 이식할 한쪽 눈을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두 눈이 아닌 한쪽 눈밖에 수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곤 하였습니다. 차라리 수술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그 아들은 수술한 눈을 붕대로 가리고 얼마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그 아들은 간호하는 어머니께 창피해서 어떻게 애꾼으로 살아가냐며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어렴풋이 앞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그 아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들 앞에는 한쪽 눈을 붕대로 두른 어머니가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장님된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단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러한 이야기가 비록 그것이 꾸며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존재라면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이 정도로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며 더 큰 희생을 치르지만 그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에게 각별하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으면 나라에서 효자문을 세워주어 그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념비나 문을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영상에서 보셨듯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길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그토록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리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갚으려 하더라도 그 큰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드림으로 효도를 잘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도 생기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6학년 학생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동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의 동시입니다. 그림 하나 있는데요. 그림 띄워주시면
제가 동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의 동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리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이라는 동시입니다. 이 동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동시는요, 6학년 된 초등학생이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낸 아픔을 겪은 아이가 엄마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을 꾹꾹 눌러 쓴 글씨에 담았습니다. 동시에 끝을 맺으면서 엄마가 차렸던 밥상과 엄마와 자신의 모습을 조그맣게 그려서 그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의 텅 빈 자리는 자녀에게 우주같이 넓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님의 자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지만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나 물건들을 그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할 존재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라고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이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좋은 믿음의 버릇을,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부모가 바른 훈계를 하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것,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옳은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할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일, 예배하는 일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일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 거룩한 일들이 열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당신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거룩한 행동보다 우선하는 거룩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계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함으로 부모의 공경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부모를 회방하는 자녀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셔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해드리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임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되고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 소홀히 하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기까지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풍요와 잘됨이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복인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복되신 육의 부모님 그리고 영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즐겁고 행복하도록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하며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60 먹은 아들도 80 먹은 노모 앞에서는 재롱을 피워 즐겁게 해드린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는 자식에게 잊혀진 존재, 떠밀려진 존재가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에 소중하게 자리 잡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사랑,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이듯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사랑, 끝까지 사랑.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마다 마땅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삶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삶의 수준보다 더 높은 삶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삶은 부모님들의 절대적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성장함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성장하는 반면에 부모님들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것 자식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후퇴하는 삶을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드시고 싶은 것 자식 때문에 드시지 못했고, 입고 싶은 옷 자식 때문에 입지 못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시지 못해도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이 삶이 행복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우리를 위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해 오신 부모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여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참으셔야 했던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존중하며 헌신했던 그 모습을 살아가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셔야 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한평생 바치신 부모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과 삶의 수준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모두 낮아지는 섬김이 되어 부모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의 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줄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받아본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셨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사랑, 부모님들께 해드릴 최고의 효도는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효도는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것, 신겨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서 가장 큰 효도를,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생각하시는 것이 각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고 분명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될 분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아야 하며 그분들에게 슬픈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겨야 하고 말씀을 청종해야 하며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자녀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육의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그분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부모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듯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 믿음의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행복은요,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큰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져 내리사랑과 치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우리 가정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이 우리 남성재단 믿음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 우리도 마음에 품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삶에 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남성재단 온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늘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행복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 학교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한 주씩 해당 부서에서 1부에서 3부까지 주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유치부 주간으로 이영주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남은 유초소, 중고등부, 청년부 주간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가정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부서 담당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30분 이내에 업로드되며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말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셨죠? 새벽 예배도 30분 이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주일 4부 예배와 수요구역 연합 모임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준비되는 대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온라인 사역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자가점검표, KF 등급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교회 출입 확인, 자신의 좌석 번호를 꼭 기억해 주셔서 안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구역 연합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구역 연합 모임은 주보에 있는 수요구역 모임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오전 10시까지 본당 1층으로,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구역장님을 통해 전달되는 문자 링크를 통해 참여하셔서 구역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코로나 기간 중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주 중 40분에게 사랑의 선물 세트를 배송해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하고 환우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환우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또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부 안의 환우 명단을 보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여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이 리브가 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갈릴리 선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해당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8시에요. 여호수아 청년부가 주관하는 보이는 라디오에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 게스트로 교회 학교 소속 젊은 부부 가정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하니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의 부모님과 육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과 남성재단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